오늘의 말씀 에스겔 36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원령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지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은혜란 말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랑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어떤 사랑 중에서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반복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오늘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이유 없이 억울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그 땅에 억울함이 가득 차는, 공의가 실종되고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땅에는 피 맺힌 한이 서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그 한, 슬픔, 부르짖음, 억울함, 그게 억울한 피를 흘린 모습인 거지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을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머물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그네가 됐어요. 그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되게 중요한 말이 떠난 자라는 말이에요. 떠난 게 아니잖아요. 쫓겨난 거지.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났다. 그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모든 전쟁은 각 나라의 수호신과 수호신의 전쟁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 신은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구나.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신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떠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무력한 신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무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가 임계점을 넘으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 없어라고 추방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한 신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됐다. 하나님 참을 수가 없죠. 결코 매정하지도 않으시고 무력하지도 않으시고 신들 중에서 하등신, 열등한 그런 신도 아니신 분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대충 막 살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아 악에게 미혹당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잠시도 잊지 말고 내 말, 내 행동,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어죠. 아,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증명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막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 되신, 만물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다만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방 나라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증명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갈 것이다. 추방될 때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고 아주 깨끗하게 회개해서 거룩한 백성 되었기 때문에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고 살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때부터 막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고 살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부한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대충 드리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 자리를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11조를 사람들이 안 내서 받을 녹이 없으니 자녀들은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방당하기 전이나 추방돼서 돌아온 뒤나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뿐이에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용서하시는 거.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이걸 우린 로마서에서 칭의라고 하죠.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완성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이 되도록,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하다.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조금 더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알잖아요. 길가같이 단단해서 씨앗이 내리지도 못하고 돌밭 같아서 잠깐은 내리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딱딱함을 다 부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 감격들, 다 감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여 울었는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우리 그렇게 따끈따끈하고 부드럽던 우리 마음이 그랬던 때가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신 그 순간에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적이 있단 말이지. 성령이 임하시면 율례를 지킬 힘이 생겨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재밌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마음을 아예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 인간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늘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고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발을 내밀 수도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도 있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인도하시는, 부어주시는 것들을 알고 간증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도 않던 말씀이 믿어지고, 지켜지도 않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하여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렇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던 내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는 내 백성 너희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서 초병됐어. 여호와의 백성인데 땅에서 떠났다.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자격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부르시는데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기어코 머문 곳에서까지 가셔서 찾아내셔서 이끌어내시고, 잘 들어, 내가 니네 하나님이야. 내가 니네 하나님이야. 니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 모든 삶의 보증이고 인도자고 책임자고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들려주시겠다. 다섯 번째 은혜는 풍성함이에요. 29절 30절이 그렇잖아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요셉 때도 그랬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룻기에서도 보면은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해서 집 버리고 떠날 일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실까? 그게 31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푼 사랑을 막 누리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워.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리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고백 다 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사랑을 받다가 보면 내가 뭐 자격이 있다고 내 스스로의 행동을 돌이켜서 부끄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왜요? 미운데 떡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다 보면 그 자식이 그 떡 받아 먹다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어머니, 내가 이리 잘못했는데도 이리 사랑하십니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리 부끄럽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돌아오게 하도록. 심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아예 그냥 사랑을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을 그저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만드시는 이 바보 같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했기 때문에 사랑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시 끌어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감사를 잊었다면 다른 것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고, 제가 조건을 따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